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오경 24번째 강좌로 희년 선포와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해당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죄로 가로막힌 하나님과의 소통을 다시 트기 위한 것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속하는 것이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타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이지만 피해 보상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범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참된 삶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자신만을 위해 살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놓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제사의 정신이라면 사람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미 빠져있던 이기적인 폐쇄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현대에는 제사는 없어졌으니까 예배가 되겠죠. 먼저 제물의 정신과 제물의 신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불살라 바치는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이 번제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식 제사에서도 그렇고 화목제에서도 그렇고 속건제도 그렇고 모든 제사에서는 일부분을 불에 살라 바쳐야지 제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어차피 불에 살라 바칠 것이니까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좀 장애가 있는 것, 그런 짐승을 갖다가 바칩니다. 말라기에도 도둑질한 것, 이거는 그 스스로 죽은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는 그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온전하지 못한 제물입니다. 현대적으로 생각할 때 오히려 불에 살을 것이라면 이 오래 살지 못할 짐승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온전치 못한 제물이라고 엄격하게 금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물은 소나 양같이 단순히 불에 살라 없어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제물입니다. 오히려 불에 살라 바치는 번제일수록 더욱 소중한 것을 드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거룩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오히려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제물이 어찌 쓰이는가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바치는 사람은 가장 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수록 마음에 드리는 더욱 귀하고 값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물의 정신이며 제물이 가지는 신학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제사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레위기를 인용하신 것입니다. 참된 제사는 제물이 아닙니다. 제물보다는 참된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 당시의 성경을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불렀죠. 모든 성경에 앞서는 정신이고 으뜸이 되는 강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 선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가 거룩함에 대해서 서술하는 결말은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모아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온 백성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구체적인 율례를 법을 선포하는데 이를 위해서 모세가 성결법전을 선포하는 형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나오는 17장부터 26장까지가 바로
이 성결법전의 내용이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의식을 하는 것은 자신은 물론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속죄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화하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룩한 곳 중에 지성소, 구별된 곳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대속죄일인데 바로 그 대속죄일에 선포되는 법,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의복을 입고 들어가고 하루만 들어가는 그 회막도 다 정화작용을 한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탄 백성들이 드나들어서 회막에 부정을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성소 안에 제단의 뿔과 제단도 피로서 정화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예수의 피가 단번에 모든 죄를 속죄한다라고 이렇게 이 전통을 받아들여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숫 염소의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지은 온갖 악행과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머리에 씌운 다음에 이를 광야로 추방해서 죽게 합니다. 요한은 이런 행위를 예수에게 비유했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 후에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물로 목욕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속죄 행위는 일곱째 달 열흔날에 행해지는 속죄 예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날을 가장 큰 명절로 지키고 모두가 참회하는 날로 삼습니다. 그런데 희년을 선포하는 날짜가 바로 일곱째 달 열흘날 속죄일입니다. 이날에 뿔나팔을 불어서 전국에 자유를 선포합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파종하지 말고 난 것을 거두지 말라라고 합니다. 짐승이나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노예를 풀어주고 빚을 탕감하고 저마다 자기 소유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이런 대사회적 해방령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대속죄일에 행하는 속죄 행위입니다. 그 속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희년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희년의 대사회적인 해방 없이는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희년에 해야 할 일들이 바로 거룩함을 이루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레위기 25장 12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부터 25장을 성결법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은 백성에게 성결을 요구하는 야훼의 말씀이 관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결법전은 물론 사제들이 집성한 법전입니다. 그리고 제사법에 관한 것이 중심이지만 제사법뿐만 아니고 신명기법에 강조하고 있는 인도적인 법들, 추수법, 품삯 주는 법, 장애인에 관한 법, 이방인에 관한 법, 재판에 관한 법, 상거래에 관한 법, 이렇게 인도적이고 정의에 관한 법들이 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필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거룩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레위기의 중심을 이루는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거룩은 그 용례상 공적인 영역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살펴봤죠. 그리고 가장 공적인 것들이 지켜져야 될 위생의 영역, 또 거룩한 시공간, 또 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거룩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 원칙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룩의 의미가 차별과 구별에 있지 않고 통합과 온전성, 그것도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가장 공적인 것을 완성하는 개념이다 하는 결론을 보았습니다.
희년은 인간이 막아놓은 것들을 일시에 풀어놓는 하나님의 대해방 사건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장 최고로 회복하는 시간이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경과 레위기 중심의 과제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이상입니다. 특히 보수적인 경향의 한국 교회가 거룩을 분리와 구별의 의미로만 받아들여서 가장 거룩한 것은 속세 또는 세상과 분리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구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변의 이웃과도 분리되고 차별되는 영역으로 여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개인적으로 경건하지만 이웃을 차별하고 홀로 독선적인 위치에 올라서고 세상과도 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는 영역 속에서 종교적인 경건과 거룩함만을 추구하는 형태로 잘못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장 공적인 거룩함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오류입니다. 최고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레위기는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것은 일체의 사적인 것이 절제되고 가장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고르게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사회 안에서도 희년의 사회적 개혁과 혁명적인 공의가 실현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